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사랑 그리고 희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2월은 성탄의 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찾아오셨는가 하는 의미를 깨닫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처럼 나도 약한 영혼들, 특별히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찾아가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영혼들을 찾아가며 희생하며 특별히 교회를 섬길 때에 희생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희생으로 증명되어진 것처럼 또한 이 12월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교회를 향한 희생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촛불 하나라도 어두울 때에 그 진가가 드러나게 되죠. 그것처럼 사랑도 어려울 때에 그 진가가 나타나게 됩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 변하지 않는 희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들 또한 그렇게 영혼을 사랑하고 그렇게 교회를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창세전에 구원 계획을 세우셨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곧바로 여인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메시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진정되지 않고 점점 악화되었죠. 온 땅에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 지으셨음을 한탄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계획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포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은총받은 사람이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을 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계속 이어져 나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이 변화되면 좋을 텐데 노아로 말미암아 새 계보가 새 생명이 이어졌으니까 이제는 변화됐겠지라고 충분히 그렇게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남지 않게 되죠. 노아 시대 때는 그나마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 의인이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에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고 팔고 섬겼던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계획을 변하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비전을 주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자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원대한
구원 계획을 마침내 이루어 가시게 되고 완성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그들의 믿음을 가리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눈앞에 7배나 뜨겁게 달구어진 풀무가 있는데 저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라고 그렇게 다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로 확증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촛불 하나라도 어두울 때에 그 진가가 발휘되게 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어떤가? 이 12월 한 달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들인데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어떤가? 정말 어려울 때에, 힘들고 지칠 때에, 그때에도 변하지 아니하고 그 사랑을 발휘하고 있는가 점검해 본다면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분명 잘했다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그 사랑에 아브라함이 반응을 하죠.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자신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선포되어졌고 그 말씀에 반응하게 될 때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전에 주님과 동행했다 할지라도 부족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1년을 돌아볼 때에 부끄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에녹이 65세까지는 우리와 평범한 동일한 삶을 살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메시지를 듣고 난 다음, 무드셀라를 낳고 난 다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고 이 땅에 있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변화된 삶을 살았던 삶의 기록이 수도 없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선조들의 뒤를 따라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변하지 아니하고 희생으로 이루어내신 것처럼 우리를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을 향한 그 사랑, 그리고 교회를 향한 그 사랑, 어려울 때에 변하지 않는 희생으로 섬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67장 높으신 주께서 낮아지심은 찬송가 467장 찬양하시겠습니다.